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 머리에만 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인데요. 두 가지 주제여서 좀 분량이 많은데 2주 동안 할 분량을 오늘 하루에 하려고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간략간략하기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듭니다. 좀 많은 분량인 것 같아가지고요. 자, 오늘 예배와 교회 생활, 오늘 설교 때에도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뜻은 섬기다, 부복하다는 뜻이 있고, 헬라어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앞에 있을 때는 땅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땅에 바짝 엎드릴 때에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잘 무릎 안 꿇잖아요. 무릎 꿇거나 뭐 이렇게 엎드리는 거, 이거는 남자로서의 조금 뭔가 안에 어떤 배포가 살아있으니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짝 엎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과만 집중하고 내 모든 생각과 자존심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가치와 신분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영어의 그 예배입니다. worship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와 가치를,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신분이 되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간, 때로는 우리 물질도 가치 있는 건데 그 하나님께 다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지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한번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 제도가 오늘날에는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갖춘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는 구약의 제사가 사라지고 없지만 구약의 제사에 담겨있는 정신과 제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간소화된 거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함께 구약의 제도를, 제사 제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사의 5가지 제사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 관제, 전제, 화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드리는 방법이에요. 불에 태워드리면 화제, 뭐 이렇게 올려드리면 뭐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면 관제, 이렇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용어도 다르지만 구약의 5가지 제사하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번제가 뭐냐?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데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였어요. 매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상번제라고 해서 의무예요. 그 의무 이외에 또 다른 번제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제사 드려도 시간이 부족한, 그게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번제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모두 불태워 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데
제물 모두를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 의탁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부인, 자기 부인과 나를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정신이고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우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제물 드리려고 할 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되잖아요.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외모를 봐서 이게 튼실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을 살펴서 흠이 있나 없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도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 과정.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도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육체적인 건강 상태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에 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싸움이 있으면 또 화해를 먼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이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번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보기에 좋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또 번제는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제물을 끌고 와서 헌제자가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면 내가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냐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죽였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번제를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냐면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해 주셨다, 완전히 불태워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 입장에서는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제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나와서 회개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거기에는 감격과 감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기를 회개 없는 예배는 무당의 구판에 참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강한 발언이긴 한데 회개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도 안수부터 했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키는 것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회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물은 헌제자가 잡습니다. 제물을 내가 끌고 오면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짐승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모든 내장도 씻고 다리도 씻고 하는 일들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죽이고 이 제사를 준비하는 이 헌제자의 몸에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냄새가 다 스며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예배는 구경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죄의 목을 치고 내 뼈와 골수를 쪼개고 내 내장을 뒤집어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깊게 들어가는, 동참하는, 참여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봉사하는 거죠.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겁니다. 소제의 정신은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소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헌신과 충성, 섬김, 이것이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제의 정신은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삶의 영역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소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잘게 곱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자기 자신을 곱게 가는 시간입니다. 화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도 곱게 갈고 자기의 자존심도 갈고 고집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곱게 갈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쉽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면들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 교회 사역에 임하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자체도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의 봉사가 필요하고 안내위원 봉사가 필요하고 차량 봉사자들의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주방 봉사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분들의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소제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그 예배 정신입니다. 소제에는 고운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고운 기름과 유향은 좀 값이 나가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을 이 기름과 유향이 보여주고 있고, 기름은 상징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가 봉사, 헌신,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봉사해야 되고, 봉사할 때 기도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과장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그릇에 우리의 봉사를 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봉사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누룩과 꿀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특징이 있고 꿀은 그럴듯하게 당위정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겉은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장하는 것,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예배는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자기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시간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없어지고 곡물은 그대로 남게 되지요. 요리를 해도 소금을 뿌리면 그 식자재료들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거죠. 봉사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봉사는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갈아 넣으면 예배는 더 살아나고
또 누군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나의 이름은 사라지는, 이것이 이제 소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입니다. 자,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도 반드시 들어간다. 하지만 두 가지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과 꿀은 넣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자,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사함받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가 생각나면 그 즉시 드리는 제사예요. 생각해보면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 지었던 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제물을 가지고 드리러 가야 돼요. 일하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는 순간순간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바로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자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쭉 돌아보면서 침대 위에서 회개하고, 이게 속죄제라는 것은 그 즉시 생각나는 즉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빨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제사인 겁니다. 그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제물을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아침에 제물 드렸는데 저녁에 또 죄를 지어서 또 제물을 들고 나가. 그러니까 다음날 되니까 이럴 바에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저녁에 그날 지었던 죄를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 바이 건이에요. 죄를 지으면 제물 드리고, 죄를 지으면 제물 드리는 거예요. 회개도 죄 지은 그 즉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삶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같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있어요. 이건 속죄제하고 같은 성격의 제사이긴 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는 갚을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는 죄예요.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보상을 위한 제사예요. 보상할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이거는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도 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피해본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속건제의 특징인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그래서 용서와 이런 회복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속건제가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나눔입니다. 자,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 몫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교회 강단 위에 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뭐 과일 드리고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목회자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좀 그런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속죄제 속건 제물은 제사장이 먹었거든요. 백성들이 헌제자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한 것인데 그건 좀 다른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은 백성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금 예를 드린 거고요.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것은 드리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몫은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이것만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다 헌제자가 먹을 수 있었어요. 헌제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린 그날 하루 만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다고 치면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근데 하루를 넘기면 이 화목제의 제사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는 기간을 주긴 하지만 3일 뒤에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 한 마리를 나 혼자 이틀 동안 먹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내가 드린 제물을 같이 먹어야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많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럼 내 제사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도 화해해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이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법으로 정해 주셔가지고 이웃과의 화목을 계속 주장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법으로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화목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제사법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에 대해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베풀고 자발적으로 관계 회복, 화목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알려주는 예배는 화목이구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의 그 제물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송아지, 양, 그리고 비둘기, 곡물까지 다 돼요.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곡물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 들여놓고 다 모아놓고 나눠 먹자 없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왜 제물에 어떤 한계를 두지 않냐면,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다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에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큰 제물, 송아지, 양 이런 것들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조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과 나눔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의 또 다른 의미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감사가 더 많이 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은 뭡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 염려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십시오. 때로는 오늘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면 예배의 집중도가 달라지고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고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성시교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목회자의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게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일요일에만 드리나요?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사흘째인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 우리에겐 주일인데, 그런데 이 주일의 개념을,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그 주일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모든 요일이 주님의 날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일요일은 우리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상식적으로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주 화요일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일요일 그 다음에 오는 화요일이 두 번째 화요일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인 거예요. 주중에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 이 주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설명해 줬거든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 수요일에 만납시다 하면은 빨간 날 주일이 3번 지나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바로 셋째 주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의 개념을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셨으면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고요. 지역 교회는 이 건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교회, 그리고 지역교회는 유형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공소북교회는 어디입니까? 우선 이 건물이 공소북교회이고,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공소북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제가 공고를 하죠. 우리 공소북교회는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공소북교회 교인인 겁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여기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저 멀리 어디 공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공서북교회 진짜 교회인 겁니다. 거기가 진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도 함께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서북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약 관계에서 이 교회 교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야지 떠나면 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교회 헌금도 내고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당연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꼭 이 교회만 앉아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갔어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교회만 나오고 헌금은 안 해도 되고 교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그래서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법적인 근거들이 없는데도 이게 뭉쳐 있다는 거죠. 이게 우주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 지역교회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예배이지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도 제일 큰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예배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보면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예배만큼은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또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일이 있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도 아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속해 있는 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출근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놔야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 드려야 된다는 뜻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선은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안식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거룩하고 이 날도 거룩한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배가 성립이 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고 안식일도 거룩하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모습 자체가 거룩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했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세상에 빼앗겼던 생각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왕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지어 놓고 여기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봉사자들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준비된 설교자가 있고 잘 짜여진 예배 형식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르고, 그러면은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에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 생활의 중요한 것은 균형인데 그 균형 속에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교제를 위해서도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과 또 건강 상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가정의 최고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교회 생활의 기본은 예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페이지 5페이지 그 다음에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전도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대를 한번 맡아서 운영을 할 때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예배 때 설교가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 현장에 나가야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성도님들 둘씩 짝을 지어가고 저는 이제 아내와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그때 만난 분이 이제 탈북자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좀 파는 일을 하셨어요. 기생 라합과 이게 너무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많이 하고 아내도 자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을 또 영접하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말씀이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이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딱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의 현장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또 반드시 현장에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만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의 방법은 좀 달라지긴 해야 되는데 전도해서 잘 정착시킬 확률이 높아지려면 관계 전도가 오늘날에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왜냐하면 관계를 잘 맺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아니까 내가 전도할 때 이제 잘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가가호 방문하는 것도 이제 함께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현재가 돼버렸어요. 많은 저돌적인 전도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주 외치면서 다니는 이런 분들이 이미지를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도 지혜, 최고의 전도지는 성도의 얼굴 그리고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와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이제 전도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삶도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전도지이죠. 나는 정말 전도가 너무 두렵고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좋은 소문. 그것도 힘들다.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남의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걸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교회들 지도자들이에요. 그 교회 어때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거기에는 궁금증과 호기심과 더불어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도 별 수 없지, 그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도감을 갖는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똑같구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려면 안 좋은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 9가지 이야기하고 안 좋은 점 1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은 점 1가지가 다 돌아요. 좋은 점 9가지는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 가운데서도 긍정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부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홀랑 마음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지는 얼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입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 내는 것도 최고의 전도지이고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도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죠. 봉사는 예배 참여이다. 봉사 자리에 서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 청소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기도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 봉사 자체가 예배니까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과시하지 않아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이 되려면 말씀, 봉사, 친교 이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 우리 이제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헌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다른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좀 계시고 주변에 많이 보죠. 다른 교회 11조를 내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왜 다른 교회에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만족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를 불신해서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헌금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 대해 불신을 해서 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니 다른 교회에 내야 되겠다. 이것은 본인 신앙생활에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이 헌금을 하나님이 알아서 잘 활용하시겠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까 이 걱정과 염려하면 헌금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11조. 그러면은 11조 말고 선교헌금을 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꼭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분이라면 11조는 본 교회에 하고 나머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집에 가장이 월급을 타왔어요. 근데 이 월급을 생활비를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옆집한테 줬어요. 이게 가능해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게 굴러가야 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교회를 운영하려면 이게 돈이 굴러가야 돼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게 성도는 없는데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들어오는 헌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애매한 숫자가 모인 교회는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100명 모이, 50명 모이나 10명 모이나 나가는 거는 거의 같아요. 거의. 그러면 50명이 헌금하는 것과 10명이 헌금하는 건 액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나가는 건 더 많다는 거죠. 전기세, 밥을 먹어도 많은 분량을 준비하는 것과 10명 먹을 거 준비하는 거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필요해서 의자를 사고 싶었는데 사무실 의자가 제게 막 삐그덕거려가지고 막 망가졌거든요. 교회 돈 100만 원만 모이면 사자. 근데 100만 원 모였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재정 200만 원 모이면 사자. 200만 원 모여도 이게 나갈 거 생각하니까 의자를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500만 원인가 700만 원이 넘은 그때 의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한 1년 지나서 의자를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식구이고 내가 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11조를 드리는 분이라면 본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 불쌍한 교회가 있으면은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은 선경금을 보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11조 여기 드리고 성경은 딴 데 보내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교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뭘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어떤 식구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따른 책임감이 좀 우리가 함께 지고 나가야 되는 모습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돈이 생기면 자녀들이 뭔가 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쓸 게는 없어도 자녀를 위해서 주잖아요. 사랑하고 책임감으로써.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소속감.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제 부분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5번째 교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제, 성도의 교제를 잘 하려면 저의 지론은 그겁니다. 연령이 비슷하면 친구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라고 해서 막 야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가까워지면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친구 만나면 편하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친구 만나면 목사처럼 굴지 않아요. 친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학교 가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이제 교육자니까 존중하면서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 연락하는 친구하고 만날 때는 편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친구니까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잘 되려면 같은 비슷한 연배는 친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이가 나면 가족과 같은 마음. 연세가 많으시면 아버지, 삼촌, 아니면 이모, 좀 어리면 조카, 이런 가족 관계의 마음으로 대해야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아무리 잘못해도 친구잖아요. 교회는 그런 관계로 가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 맘먹자는 게 아닙니다. 야, 종구나 그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편하게 다가오신 분들이 계세요. 성격적으로 그냥 눈치 안 보고 막 다가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면 저도 더 편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세밀한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조심스러워요. 저분이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저도 거기에 맞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막 확 들어오는 분이 계실 때 그런 분이 확 들어올 때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제가 잘 되면 친구 아니면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마지막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 생활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